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한 혈통으로 만드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는 절대 그렇게 따라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이어가고 있고, 또 우리의 인간의 창조의 그 모든 것들을 역행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부정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강단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기적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일어나 점점 이 시대에 말씀이 고갈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은퇴할런지 모르지만은 그 은퇴할 때 이런 목사를 뽑으라고 제가 후임으로 오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에 있는 분들은 제 말을 잘 기억하시고 그런 목회자를 뽑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살아남기가 정말 어려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한국교회 20년 후에 한국의 교회 중에 한 반 이상은 사라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 현상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성덕교회가 남아있을까?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 무명의 어떠한 목회자들이 일어나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역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 모습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것을 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가까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저는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 사실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정말 창조론이 맞느냐? 정말 진화론이 맞느냐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증거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교리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리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 두 번째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오늘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한 혈통이냐?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아테네에서 증거했던, 식자층들 앞에서 증거했던, 마르스 언덕 아레오바고에서 증거했던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혈통, 즉 아담의 자손에 의해서 너희들이 태어난 것이다. 지난 시간에 신상들, 미네르바 신상과 그러한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과 신전들과 또 세상의 철학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인간의 시초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한 혈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온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도합해서 6,000년이라고 본다면 4,000년의 구약 역사, 신약의 2,000년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2023년이에요. 그죠? 2,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4,000년의 구약의 시대가 펼쳐지고, 그 4,000년의 끝에 맨 처음 시작점은 아담과 하와였다고 하는 모세오경의 모세의 글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태어난 시초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아메바나 아니면 원숭이나 오랑우통이나 그러한 침팬지나 뭐 이러한 영장류에서부터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분명한 반박을 말씀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경은 이 모세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사도 바울은 한 혈통이다. 한 혈통. 너희들이 6천년을 지나가면서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담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쭉 올라가 보면 맨 마지막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 나 너무 싫은데 그래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먼 우리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 형제요 자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죠? 옆에 사람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혈족이군요. 우리는 쭉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다 형제 자매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한 피바다 한 형제 한 자매, 다 이 형제의 의미 자매의 의미를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됐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편지를 쓸 때 brother and sister, 형제요 자매들에게 편지하노라. 다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의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과연 한 혈통이냐? 온 인류의 영적 질병에 대해서 한 가지 동일한 치료자가 있을 뿐이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질병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죄라는 질병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 안 죽을 거다. 나 안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네. 나만 들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왜 죽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한 죽음이 우리에게 도래한다고. 그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죽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죽는다. 죽는다고 하니까 다들 싫어해요.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을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임박을 못 느끼는 거지. 여러분 지금이라도 병원에 늘 가보면 죽음의 생사가 늘 어느 시간에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장례식장이 꼭 병원 옆에 있어요. 늘 죽음이 멀지 않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고 지금 늘 우리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늘 우리는 멀리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늘 우리는 암이 걸렸다, 어떠한 그 질병에 깊이 저거됐다, 우리들 형제 자매들 속에 옆에 사람들 속에 늘 들려오는 소문은 다 그런 소문들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생활의 한편이라는 것을 꼭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될지 모르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은 무한 경쟁의 삶을 살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언제 나에게 올지 모르는 무한 경쟁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어리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그런 것을 느낍니다.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질병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질병을 다 가지고 있다. 부모에게서 죄를 물려받았고, 죄는 우리의 본성의 일부가 됐고,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 모두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의 혈관에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아이가 이게 뱃속에 이게 10달 동안 있는데 이것의 모든 것은요, 엄마의 피를 혈관을 통해 가지고 다 이 아이가 그것을 먹고 받아서 피의 결정체예요. 생명의 결정체. 그래서 성경은 피가 곧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거 자르면서 탯줄을 자르면서 아이는 울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시작해요. 네, 여기 산부인과 전문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제 말이 맞아요. 우리의 두 애 낳을 때도 제가 우리 집사람 옆에 가장 가까이서 제가 좀 봤습니다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다 부모님으로부터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을 얻는 것과 함께 그 죄의 것도 다 전가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혈관에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라는 동안 죄도 함께 자라고, 우리가 강성해지는 만큼 죄도 함께 강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걸 느끼지 않나요? 내가 크는 것만큼 죄도 얼마나 강성하게 큰지를 여러분이 지금 현실 속에서 부정하지 않고 느낄 겁니다. 느낀다. 여러분 느껴요. 죄가 얼마나 나를 강하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죽기 전에 죄를 치료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죄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이 끔찍한 영적 질병의 유일한 치료제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쌍한 죽은 영혼이 평안과 건강을 누리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은 후에 저 천국에 임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한 해답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대답이 없어. 오직 성경에서만 이것을 대답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 오직 성경에만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 저도 불경 읽어봤습니다. 뭐 그분들처럼 그렇게 막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유학에 대한 거 있어서 사서성경부터 해서 소학, 대학, 뭐 명심보감부터 해가지고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것도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네, 그죠? 한글로 읽었어. 한문으로 읽은 게 아니고 한글로 읽었다고. 다 뜻이 어떤지 그래서 다 읽어봤어. 나름대로 비교 종교학을 해봤습니다. 책들을 읽어서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팔만대전경에 대한 얘기도 조금 제가 읽어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써놨나 해서 의심이 들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이것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어. 오직 성경만이 그것을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대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에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망설이지 않고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영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성경은 이것을 딱 베드로를 통해서나 바울의 목회 서신을 통해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도복음서의 가장 지벽적인 것은 하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씻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 죄에 대한 치료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영적 질병도 아담의 피로 인한 것처럼 우리를 치료할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이거 외에는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와 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리적인 의미의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 피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병정들의 손가락이나 옷에 묻혔을 거예요. 피를 티하는. 그렇지 않았겠어요? 대못이 땅 치는데 피가 탁 튀지. 다 병정들의 옷에 피가 튀었을 거야. 그 물리적인 피가 그 사람을 회복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그런 피가 아니라는, 그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문자적인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또 어떤 일이 모욕적으로 말하듯 성만찬에 잔에 정말로 그 피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말하는 로마 캐톨릭의 이야기, 저는 그거 부정합니다. 그게 그냥,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사제만 포도주를 마셔. 그리고 성도들은 떡만 줘, 떡만. 성경에 둘 같이 하라고 써 있지 왜 자기네들만 먹고, 그리고 그게 마치 주님의 피가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갖다 대는 것은 허무맹랑한 얘기다. 황당무계한 일이다. 제가 얘기하는 그 피,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 바로 주님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이제부터 잘 성경적으로 제가 풀이할 것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담의 피로부터 물려받은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로 그리스도의 피를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생명의 피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의 장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속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을 뜻한다는 거예요. 구원. 죄와 권세와 결과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곧 우리를 해방하게 했다는 거예요. 죄에서의 해방.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졌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그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인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행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 바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오직 이것만이 모든 인류를 위한 치료제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한 참뜻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생애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믿는 믿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도 죽고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 이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흘린 속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담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혈관에 흐른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풍성한 평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담의 피를 흐르는 사람들은 언젠가 죽음의 시각이 도착해요.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다 그 피가 멈출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피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둘째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게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교리가 바르게 지켜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피의 설교를 교회에서 안 해. 이런 교리의 설교를 안 한다고. 성도들이 그런 걸 듣기를 원치도 안 해. 웃기는 얘기, 감성의 얘기, 그리고 뭐 어떻게 행복했던 이야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책 한 권 읽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기뻐져가지고 은혜 받았다. 저의 설교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게 성경이니 성경이 아닌지를 분별하세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감동받았다고 그게 다 감동의 예배가 아니야. 속지 마세요. 제가 10수년 동안 말씀을 증거했던 거기에 핵심의 진리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만연한 전염병의 하나가 이른바 교리에 대한 혐오예요. 이제는 교회들마다 이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이 교회 이름만 돼. 점점 교리에 대해 퇴색화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결교회고 감리교회고 이런 거 없어. 그냥 교회 이름만 돼 이제는. 왜 그럴까? 그들의 교리를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교리 대신에 오늘날 인기를 끌고 있는 거 해파리 기독교. 저는 해파리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뼈, 근육, 힘줄 등이 엄치 물렁물렁하게 바다에 떠도는, 언제든지 그냥 시대 속에서 흘러가도록 자기의 거 강조점이 없어.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파리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색이 없어. 핵심이 없어. 그냥 모임기만 잘하면 장땡이야. 뭐 잡는 게 매라고, 꽝 잡는 게 매라, 어쩐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만 모이면 그것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과포장하는. 뼈나 근육이나 힘이 없는 물렁한 기독교, 대속이나 성령의 사역이나 의롭게 됨이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나 이러한 엄격한 가르침에 있어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점점 교리가 빠진 감성 설교나 열린 예배를 고취하며 그쪽으로 나아가요. 내가 기쁘면 다 좋은 거야. 내가 즐거우면 다 즐거운 거야.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예를 듭니다. 베레사 우사. 다윗이 언약궤를 딱 메고 다윗성에 올라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메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사가 거기에 또 시킨 것이 수레를 끌고 소에다가 벗개를 올려놓고 끌고 가면서 뛰어놀다가 우사가 이 소가 출렁하더만 수레가 출렁하자마자 우사가 가서 잡았어. 근데 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치셨죠. 뭐가 잘못이야? 뭔 잘못이 있어 우사가? 뭐죠?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궤는 무엇이에요? 벗궤는 누가 짊어져야 돼? 제사장이 짊어져야 돼. 레위 사람들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야. 수레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벗개에는 이래서 끼는 그 줄, 매는 그게 있었어. 막대기가. 메고 가도록.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수레에 싣고 가다가 우싸 가서 떨어질까 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도 기쁘실 거야. 인간의 발상에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난 예배 잘 드렸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써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의 정신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은 하나도 없이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쁠 거야. 여러분 지금 그러한 시절의 예배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해지지 않아요.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왜 우리 목사님 저렇게 흥분해가지고 저렇게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유튜브에 떠 있는 설교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느낄 겁니다. 점점 교리가 빠진 감성 설교, 열린 예배를 지향하며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세태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죠. 점점 뿌리와 근간이 없는 기독교로 가고 있는 현실의 교회를 보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요 교리를 그렇게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때는 부흥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왜? 뿌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 근간이 없는 기독교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연이 이 줄이 있을 때는 하늘 창공을 날라요. 연줄이 끊어지면 자유인 것 같지만 그것은 금방 쓰러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뿌리가 뭐야? 기독교의 근간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한 구원, 구속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핵심을 때렸어요. 핵심을 찔렀어.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 보혈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정결하고 무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 제가 지금부터 성경 읽을 거예요. 요한 1서 1장 7절. 제가 앞에 가고 싶지만 마이크 떠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 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성경을 봐야지, 성경. 같이 읽어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뭐라고 써 있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아이고 내가 또 마이크 떨어졌네. 다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누구의 피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 피는 그냥 물질적 피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성경 보세요. 자, 골로새서 1장 22절.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봐요. 22절 그 피가 이제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해요.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너희가 어디로 들어가? 성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는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받았다고? 속량, 죄사함. 죄가 없어졌다. 죄가 이제 다시는 없다.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개만 찾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에베소서 1장 7절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평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근데 화평하게 만들었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가까워지게 됐어. 성도들이 또 서로 가깝게 됐어. 저와 여러분들이 가깝고 멀리를 어떻게 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땐 가까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여기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다고? 의롭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할 거 없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어?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만 찾아봤어, 제가 그냥.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켰어. 이게 성경이야. 피의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왜 변해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죄인 되면서 의인이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영광 중에 들어간 성도들에 대해서 계시록 7장 14절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어딜 통과했는지.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다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을 맑게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피?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옷을 씻게 하고, 옷을 씻는 건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을 맑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중점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이르는 거, 성경의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가고 오직 이걸로 기결되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인간이 당한 심각한 영적 질병에 대한 다른 처방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른 걸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처방을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희생 제사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무엇입니까? 피의 제사였어요. 양을 다 각을 잘라서 똥 다 버리고 불에 확 쏟아 올리는데 거기에 피의 제사였어요. 그 성막에 저거에서 얼마나 많이 양들을 죽였어요. 피의 제사였어요. 그리스도의 피만이 아담의 이 피를 가진 우리 모두를 유일하게 영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이게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정통 교리인 것입니다. 아담의 피를 받은 우리는 세상의 교육이나 문화나 경제나 오락 등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인간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육으로 죄 바꿀 수 있어. 문화로 바꿀 수 있어. 경제로 바꿀 수 있어. 우리의 엔터테인먼트로, 고락으로 잠시 바꿀 수 있어. 잠시. 그러나 그 죄성은 바꿀 수 없어. 여러분 우리에게 CGV 여러분 영화관 이러면서 우리에게 막 슬픈 자들 와라. 웃긴 영화 보면 다 즐거워져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거 손짓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꿀꿀하고 저거 할 때 영화관 가잖아. 안 가? 가잖아. 가서 한번 웃고 오려고. 근데 갔다 오면 뭐야? 다시 내 죄성의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교육, 문화, 경제, 오락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죄성에 대한 치료약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 잠깐 악마의 세력을 몰아내는 듯 보일 수 있으나 그 몰아낸 자리를 메꾸어 주지 못하고 악마가 다시 돌아와 그보다 더 피폐한 인간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린 그것에 매몰돼 가지고 예배 시간도 제끼고 그거를 쫓아갈 때가 있어. 여행 갔다 오면 더 좋을 걸 하고 여행을 가. 주일날 제끼면서 가는데 갔다 오면 더 허망해. 이런 거 느끼잖아. 아니야? 그러면서도 가지 또. 믿음 없이 가.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은 아마 뭔가 의미 있게 느낄지도 몰라. 그게 우리에게 묘약인 것처럼 바꾸지만 가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 오직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에 들려진 십자가의 소식만이 그것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범이나 아름다운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그의 피, 그의 장엄한 희생만이 우리의 영혼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의 변화의 역사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정결하게 되어 천국의 백성 됐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된 거라. 바울은 바로 그거 증거한 거예요. 다른 거 증거한 게 아니야. 자기의 그 모든 거 학식이고 이런 거 자랑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지역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바로 주님의 피는 우리에게 언제나 고귀한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는 이 교리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 이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 임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